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고려 시대 때 신집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신집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였고 성심 또한 매우 선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에 가서 고승에게 학문을 익혔습니다. 고승은 이 당시에 나라의 유명한 승려로 귀신을 쫓고 요괴들을 잡아서 성불을 시켜주곤 했습니다. 이런 고승이 어릴 때부터 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신집이 남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신집을 가르치다 세월이 흘러 신집이 조정에 발탁되어서 나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집은 원나라의 사신으로 임명되어 원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원나라는 고려를 수시로 침탈하여서 고려의 백성들은 가증고초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집은 그것을 중재하러 가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신집이 출발하는 당일에 고승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써온 서찰을 주며 신집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받은 신집은 의아해하자 고승이 말하는 것입니다. 신집아, 이번에 네가 원나라에 가게 되면 애군을 당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 그 액막이로 내가 이 글을 써줄 테니 너는 필히 이 글을 외워 가지고 가도록 하거라. 신집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승인 고승의 말이라 곧바로 수긍하고 고승이 써준 글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송이가 읊조리는 입술을 때리니 산은 얼어붙으려 하고 매화꽃이 노래하니 여기저기 나부끼니 국조엔 향기가 나도다. 스승님, 애군을 떠나서 정말 좋은 글귀가 아닙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식구입니다. 스승님 잘 외워 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무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몸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원나라의 침탈을 막어 백성들이 더 이상 고초를 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스승님의 글귀를 마음속에 깊이 품고 신집은 길을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무사히 원나라 영경에 도착한 신집은 자신이 묵을 주막을 찾았습니다. 신집이 그 주막에서 묵고 있을 때 문 밖으로 나가 있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고 차가운 눈발이 날려왔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과 눈발이란 말인가? 아직 눈이 오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참묘한 일이구나. 혹여나 이것이 안 좋은 징조인가? 신집이 신기하여 마당에 나가 보니 마당에는 매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집은 이 광경을 보고는 스승님이 알려준 글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뒷짐을 진 채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글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주막 아랫집에서 인자하게 생긴 노인이 나타나더니 신집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시를 읊으시던데 그 글을 나에게 파실 수 없겠습니까? 이 글은 팔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노인장께서는 들으신 대로 마음대로 읽고 다니십시오. 신집의 말을 들은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글은 공짜로 듣고서 얻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글값을 내고 그 글을 사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을 마친 노인은 갑자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니 잠시 후 그 글에 답례라며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끌고 나왔습니다. 신집이 그 강아지를 가만히 보니 평범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눈에서는 불이 번쩍거리는 것이 꽤나 용맹스러워 보였습니다. 비록 아직 새끼일지라도 글값으로 할 만큼은 영특하고 용맹한 놈이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노인이 강아지를 넘겨주려 하자 신집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노인장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고려의 사신으로 와 있는 몸입니다. 그러니 사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자 노인은 표정을 고치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 관상을 보아하니 며칠 후면 큰 화를 당할 듯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도 이 강아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인이 관상까지 들먹이며 말하자 신집은 하는 수 없이 개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장께서는 관상을 꽤나 잘 보시는 모양이신데 그렇다면 제 앞길이나 좀 알려주시지요. 신집의 말에 노인은 답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내 조상은 고려인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내 몸에 고려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요. 그래서 나는 이 원나라에서 고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늘 남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려의 사신으로 왔다고 하니
내 어찌 마음이 안 쓰이겠습니까? 그러니 내 말을 새기고 어디를 가시든지 그 개를 꼭 데리고 다니십시오. 신집이 가만히 노인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정말 진지한 표정이었고 그 말 또한 가볍게 넘길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노인이 고승인 스승님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신집은 그렇게 대답한 뒤에 노인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원나라의 황궁에서 웬 궤변이 생겨났습니다. 원나라 황제에게는 40살이나 된 과부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이 공주를 아주 애지중지하였는데 갑자기 공주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날이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정신까지 이상해져서 밤이나 낮이나 자신의 침소에 아무도 얼씬 못하게 하였고 누구든 눈에 보이면 욕을 하며 마구 때리고 개처럼 낑낑대거나 여우처럼 울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자 황실에서는 이름난 의원을 부르고 마지막에는 무당을 불러서 굿까지 해보았지만 공주는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공주가 사람의 간이 먹고 싶다며 정신이 나간 듯 행동을 하였고 황실에서는 유명한 도사를 불러 공주의 증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도사는 고개를 숙인 뒤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공주님의 병은 지금 말하는 대로 사람의 간을 먹어야만 낫는 병입니다. 도사의 말에 원나라 황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다 황관 한 사람이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지금 영경에 와 있는 고려사신 신집이라는 자의 의술이 매우 뛰어나다 하옵니다. 그러니 그 자에게 공주마마의 병을 보게 한 뒤에 고치면 다행이고 만약 고치지 못할 경우 그 죄를 물어서 그 자의 간을 바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나이까. 황관의 말을 들은 황제는 자기 나라 사람을 해하지 않는 일이라 기뻐하며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신집은 이러한 음모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황명에 따라 공주의 병환을 살피러 황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집은 넓은 소매 안에는 노인에게서 받은 강아지를 보며 새끼 강아지를 어디든 데리고 다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라도 데리고 가야겠다. 곧이어 신집은 내관들의 안내로 공주의 침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침실 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침실에는 공주가 누워 있었고 그 모습은 장막으로 가려져 있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신집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천천히 침실의 장막을 걷어냈고 그러자 신집의 눈에 공주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공주는 기침을 하며 몸을 비틀고는 개처럼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도무지 나로서도 알 수 없는 병이로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럴 때 옆에 스승님이 계셨더라면 금방 해결을 했을 터인데 이건 필시 병이 아니고 뭔가가 씌인 것이다. 신집이 난처한 표정을 짓자 옆에 있던 내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주가 갑자기 미친 듯이 큰 소리로 지저대기 시작했고 이때 신집의 옷소매에서도 강렬한 불줄기가 뻗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끼 강아지였습니다. 신집의 소매에서 나온 새끼 삽살개는 몸집이 갑자기 커지더니 무섭게 울부짖으며 공주의 침전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침실은 곧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울이 깨지고 병풍이 전부 뜯기며 이불이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공주의 입에서는 캑캑거리는 여우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새끼 강아지는 더욱 크게 으르렁거리며 소리를 높였고 공주는 이내 그 소리에 까무러치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몸에서는 웬 여우 한 마리가 튀어나왔고 이 여우는 강아지와 한바탕 뒹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마침내 강아지가 여우를 물어 죽였는데 여우가 죽자 공주의 얼굴이 편안해졌습니다. 드디어 공주가 걸린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주는 나날이 원래 기력을 되찾아갔고 마침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우는 무려 5년 전부터 공주에게 달라붙어 그 정기를 빼앗아 먹고 있었는데 여우의 정체는 황제가 사냥한 어린 여우의 어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집은 그의 스승이 준 액막이 글 덕분에 강아지를 얻을 수 있었고 강아지로 공주를 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빠졌던 위기에서 잘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원나라 황제는 신집을 귀빈대우를 해주었고 공주와 혼인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신집은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폐하의 성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려에 식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저를 고국에 보내주시고 저희 나라에 대한 침탈은 그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려의 황제는 신집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고국으로 돌려보냈고 가는 길에 많은 재물과 진귀한 것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원나라는 고려를 침탈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 칠복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과부가 된 후 칠복이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하며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힘든 살림살이라도 두 모자가 서로 의지하며 즐겁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즐겁기는커녕 어머니는 아들 칠복이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도 하지 않을 뿐더러 조금 있던 땅마저 칠복이가 노름빚으로 다 날릴 처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찌한단 말이야. 남은 조그마한 땅까지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니?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또한 어머니는 병까지 얻어 시름시름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노름방에만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한 번 집을 비우면 좀처럼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칠복이가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병세가 깊어지도록 칠복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무탈하게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하며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이웃에게 부탁하여 얻어온 쌀로 정성스럽게 밥을 지은 어머니는 행여 밥이 식을까봐 아랫목 이불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의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한 눈길로 달빛이 스며드는 방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잠을 자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밝아도 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칠복이가 없기 때문에 초상은 마을 사람들이 맡아서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천하의 불효자 같으니라고 짐승만도 못한 놈이네 하며 칠복이를 욕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어머니가 죽고 몇 년 뒤였습니다. 집을 나갈 때보다 더한 거짓골로 돌아온 칠복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슬퍼하기는커녕 어머니의 묘조차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칠복이의 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성화의 칠복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마을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에서 떠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을에서 쫓겨난 칠복이는 여기저기 떠돌았습니다. 갈 곳도 없었지만 누구 하나 반겨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밥은 구걸에서 먹고 잠은 아무데나 쓰러져 잤습니다. 칠복이는 며칠을 굶어 걷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가 죽으림을 다해서 찾아간 곳은 산골의 어느 암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인고? 무슨 사연이 있기에 어찌 여기로 온 것이냐? 칠복이는 너무 배고파 스님의 말은 듣지도 않고 줄인 배를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스님, 저 밥 좀 주세요. 며칠 굶었더니 죽을 것만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곳은 밥 주는 곳이 아니라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는 곳이다. 어찌 여기 와서 밥을 찾는 것이냐? 그러나 칠복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갈 곳도 없었지만 배가 고파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계속 애원했습니다. 스님, 밥만 주시면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스님은 결국 칠복이를 믿어보기로 하고 그에게 밥을 주며 절에 기거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칠복이는 밥을 먹은 후 절에 온 사연을 모두 빠짐없이 솔직히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절에는 칠복이 말고도 또 다른 청년 석삼이가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석삼이 역시 도둑질을 하다가 죄를 씻고자 절로 들어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칠복이와 석삼이를 세심히 살폈습니다. 석삼이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열심히 불공을 들였지만 칠복이는 처음 스님에게 다짐했던 말과 달리 빈둥거리며 밥만 먹었습니다. 두 사람을 지켜보던 스님은 어느 날 칠복이와 석삼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잘 듣거라. 내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단다.
이제 혼인을 시켜야 하는데 아직 마땅한 상대를 찾지 못했다. 너희 둘 중 한 명을 내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데 누가 내 딸과 혼인하여 이 암자에서 살겠느냐? 나는 곧 수행길로 떠나야 한단다. 스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칠복이가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따님과 혼인하겠습니다. 따님과 혼인만 시켜주신다면 스님이 시키는 것은 뭐든 다 하겠습니다. 칠복이는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그 뒤 석삼이도 조용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 공부가 덜 되었습니다. 스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겠습니다. 석삼이의 말을 듣던 칠복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예쁜 스님의 딸과 암자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어찌 석삼이는 스님의 고행길에 동참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스님의 예쁜 딸과 빈둥거리며 살 생각에 좋아했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너는 암자에서 내 딸과 살고 자네는 나와 함께 길을 떠나세. 석삼이와 스님이 수행길을 떠나자 칠복이는 뜰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이런 기회를 놓치고 암자를 떠나버리다니. 역시 부처님은 내 편이었어. 칠복이는 산에서 내려가는 석삼이와 스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제 스님의 예쁜 딸이 나타나기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부처님 앞에 차려놓은 음식들을 마구 먹었습니다. 잠시 후 스님이 말한 대로 스님의 딸이 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를 본 칠복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두 손을 벌렸습니다. 어서 내 품에 오너라. 이제 너는 내 각시다.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스님의 딸은 칠복이가 시키는 대로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칠복이가 두 팔로 그녀를 안으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쁜 스님의 딸은 온데간데 없고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칠복이는 내빼려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 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 시간 스님과 석삼이는 부지런히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걷던 스님이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차, 내가 깜빡 잊고 염주를 암자에 두고 왔구나. 네가 속히 암자로 돌아가서 염주를 가지고 오너라. 스님의 말에 석삼이는 실은 내색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얼른 가서 스님의 염주를 가져오겠습니다. 석삼이는 다시 암자가 있는 산 꼭대기를 향해 달렸습니다. 산은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이 더 힘이 들었습니다. 집시는 이미 구멍이 나서 발가락에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석삼이는 해가 저물기 전에 다시 산을 내려가야 해서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걸 참아가며 암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암자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석삼이는 하도 기이한 소리여서 조심스럽게 암자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칠복이의 목소리도 아니고 스님의 딸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새어 나오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짐승의 소리였습니다. 석삼이는 몹시 두려웠지만 스님의 염주를 가져가려면 암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삼이는 떨리는 가슴을 짓누르며 문틈으로 암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부처님이 모셔진 남자의 법당에는 칠복이와 스님의 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칠복이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석삼이는 기겁해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스님의 염주도 잊은 채 정신없이 산에 내려왔습니다. 석삼이는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 칠복이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스님은 태연한 얼굴로 석삼이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이니라. 지혜 어미에게 불효한 죄,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은 죄, 그놈이 지은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내가 그토록 뉘우칠 기회를 주었거늘 그놈은 단 한 번도 자신과 세상에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다. 부처님도 용서하기 힘든 놈이야. 스님, 그럼 따님이라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자 호랑이를 잠시 딸로 둔갑시켜 놓았던 것이다. 비로소 상황을 파악한 석삼이는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석삼이는 놀라서 도망치느라 염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석삼이는 스님께 다시 고했습니다. 스님, 제가 놀라서 그만 염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영주는 여기 그대로 있다. 내가 너를 한번 시험한 것이니 서운히 생각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거라. 네 업이 덕으로 쌓이느냐 원한으로 되돌아오느냐는 네 하기 나름이니라. 알겠느냐? 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그날 이후로 석삼이는 스님에게서 큰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남을 도와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행만 바라던 칠복이는 결국 호랑이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과 꽤 떨어진 산속에서 초막을 짓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낮에는 약초를 캐고 밤이면 칡넝쿨로 바구니를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는 어쩌다 약초나 바구니를 팔기 위해 마을에 내려갈 때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언제나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동무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혈육 한 점 없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아주 조그맣게 들렸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산길을 지나가는 것일까? 지금 시간에 날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할아버지가 귀를 기울여 보니 발소리는 할아버지의 집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가워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누구신가? 산속 어둠 때문에 문 밖에 손님이 누구인지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 뭐 재밌는 일이라도 없을까 하며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며 문 밖에 손님이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나도 꽤나 심심하던 참이었는데 잘 됐어.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손님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방에 들어온 손님을 자세히 보니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가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도깨비를 보자마자 경악하여 벌벌 떨었습니다. 당연히 한밤중에 도깨비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니 겁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그렇게 겁내실 건 없습니다. 저는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저 같은 도깨비도 사귀고 보면 좋은 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깨비는 껄껄 웃으며 할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말을 듣고 보니 뿌리며 얼굴 생김새며 흉측하긴 했지만 공연히 해코지를 할 만큼 나쁜 도깨비는 아닌 것 같아서 할아버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산속에 사는 재미가 어떠신가요? 외롭지 않으세요?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법 여유를 찾은 모습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좀 외로울 때가 있긴 하지만 그저 견딜만 하구려.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구려. 그럼 저를 친구로 받아주시는 건가요? 제가 외롭지 않게 종종 찾아오겠습니다. 서로 말동무나 하면서 지내시죠? 하며 도깨비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마을의 소식을 전해주는가 하면 할아버지가 지금껏 듣도 보도 못했던 신비한 세계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의 이야기가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도깨비는 할아버지가 적적한 시간을 보낼 때면 용케 알고 찾아와서 한참씩이나 말동무를 해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겉으로만 친한 체 했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할아버지는 정말로 도깨비와 친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된 후 할아버지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냇물에 세수를 하던 할아버지는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얼굴 모양이 어딘가 도깨비를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썹은 전보다 바싹 치켜 올라가고 눈빛도 붉은 기운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때 도깨비와 친해지면 도깨비를 닮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거 큰일이구나. 이러다가 머리에 뿔이라도 돋으면 영영 마을에는 내려가지 못하게 될 텐데 말이야. 이걸 어찌하면 좋은가?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어서
다시는 도깨비를 만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친하게 지내던 도깨비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 일도 매정한 일이려니와 자칫하면 도깨비를 화나게 만들어 봉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역시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너무 외롭다 보니 잠시 착각을 했나 보구나.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있던 할아버지는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는 도깨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날 도깨비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잡다한 이야기 끝에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이보게, 자네들은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라고는 없으니 참 좋겠네 그려. 그렇지 않나? 그야 우리는 무서운 게 없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무서운 게 있긴 합니다. 단 한 가지라니. 그렇다면 자네들도 무서운 것이 있단 말인가? 그게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나? 어떤 건지 궁금하네. 우린 짐승의 피를 너무 싫어해요. 특히 돼지 피가 있는 곳에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옳거니 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글쎄, 뭐니 해도 돈이 제일 무섭지. 이상하군요. 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도깨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하지만 돈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야. 이 세상의 많은 범죄가 바로 돈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또한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지 않은가. 그건 그래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 돈은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도깨비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튼 나는 돈이 무서워서 이렇게 외딴 집에 혼자 살고 있다네. 이렇게 살면 돈이 필요 없거든. 할아버지는 그냥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꺼낸 말이지만 할아버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도깨비는 그날도 밤이 으슥하도록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습니다. 이보게, 내일 밤에도 또 와주겠나? 요즘 유독 왜 더 외로운지 모르겠네. 부탁이네.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원하시면 또 오고 말고요. 내일 밤에 뵐게요. 편히 주무시고요. 도깨비는 이렇게 말하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할아버지는 날이 밝자마자 마을에 내려가서 돼지피를 잔뜩 얻어왔습니다. 밤이 되자 할아버지는 집 주변에 돼지피를 잔뜩 뿌려놓았습니다. 남은 피는 항아리째 방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도깨비가 할아버지 집으로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도깨비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들어오던 도깨비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아, 할아버지, 웬 피가 이렇게 쏟아져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방 안에서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도깨비는 다급하게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오려다가 그만 방문 앞에 놓인 피 항아리를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피범벅이 된 도깨비가 울부짖었습니다. 무서워. 피가 너무 무서워. 이런 젠장. 도깨비는 가엾게도 비명을 지르면서 산속으로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미안하네. 정말로 어쩔 수가 없었네. 나를 한번 이해해주게. 할아버지는 도망치는 도깨비를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신통한 방법으로 도깨비를 쫓긴 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정들었던 도깨비와 영영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울적하게 지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좋았을 걸 하며 할아버지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다시는 도깨비가 방문하지 않으려니 생각하며 예전처럼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 밖에서 도깨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세요. 아닐세. 어서 오게. 어제는 내가 좀 지나쳤지. 미안하게 됐구려. 할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밖에서 무언가 좌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친구로 생각했는데 다시는 할아버지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어쩜 저한테 그럴 수가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 차례예요. 어디 한번 당해보세요. 할아버지도 무서운 것 하고 살아보세요. 나는 그만 갑니다. 도깨비는 화가 난 목소리로 이 말만을 남기고 산속으로 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와 보니 마당에는 뜻밖에도 엽전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다니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에 밤하늘에 대고 큰 소리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깨비는 돈이 제일 무섭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할아버지를 골탕 먹일 셈으로 돈을 수북히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골탕은커녕 할아버지는 많은 돈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결국 많은 말동무도 생기게 되었고 그 후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나이 지긋한 박부자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였습니다. 당연히 남부러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박부자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은 땅을 가져 대지주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땅을 더 늘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군.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에 뚝을 쌓아 농사짓는 땅으로 만드는 거지. 박부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든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매달려 돌을 날라다 뚝을 쌓아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폭풍우가 지나가서 뚝을 무너뜨리기 일쑤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박부자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습니까? 지치고 힘이 들어 뚝 공사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부자는 다시 기운을 내어 뚝을 쌓았습니다. 이것 말고는 도저히 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부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땅에 질질 끌리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이 나타나 긴 지팡이를 휘두르며 성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못된 놈, 영대산 산신령인 나의 허락도 없이 제 멋대로 갯벌에 둑을 쌓는단 말이냐? 너도 참 생각이 없는 놈이로구나. 영대산은 마을 근처에 있는 산이지 않겠습니까? 박부자는 깜짝 놀라 노인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모자라 산신령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내 놈이 이제야 잘못을 하는구나. 내게 재물을 바치지 않고 제 멋대로 공사를 시작했으니 공사가 잘 될 리가 있겠느냐? 모든 일들은 다 순서가 있는 법인데 말이다. 박부자는 산신령의 말을 듣고서야 왜 번번이 둑이 무너졌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뭔가 해답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박부자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산신령님, 내일 당장 재물을 마련하여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좋다. 네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랬다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마. 하지만 네가 말한 것처럼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아이고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사를 지낼 때 아무 제물이나 올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을 꼭 명심하거라. 산신령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설마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십니까? 박부자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소나 돼지도 아니고 산 사람을 바치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맞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내일이라도 당장 제사를 지내도록 해라. 안 그러면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산신령은 이 말을 남긴 뒤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후 박부자는 바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산신령에게 들은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아무리 꿈이라고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니 정말 큰일이네. 제사를 지내긴 해야겠는데 산 사람을 어디서 구하지?
이거 참 어찌하면 좋을까? 돈이라면 뭐든지 해결이 되었는데 이건 정말 쉽지가 않구나. 박 부자는 땅바닥이 꺼져라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쉽게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설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해서든 재물을 구해야지. 박 부자는 그날부터 재물이 될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억만금을 준다 해도 스스로 재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부자는 하루하루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는 계속 가는데 재물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부자의 집에 6살 먹은 남자아이를 업은 젊은 여인 꽃분이가 찾아왔습니다. 꽃분이와 아이는 떼자국이 흐르는 꾀죄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인 나으리 계십니까? 저와 이 아이가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신밥이라도 좋으니 밥 한 술 얻어먹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박 부자가 대문을 열고 나오자 젊은 여인 꽃분이는 박 부자에게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그때 등에 업힌 아이가 엄마 나 밥 줘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하며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얼굴을 돌려 아이에게 눈을 부라렸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또 보채면 맞는다. 너가 조용히 해야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아이는 엄마에게 계속 칭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는 아이를 한 대에 쥐어박았습니다. 조용히 못해. 뚝 그치란 말이야. 제발 말 좀 들어라. 이 엄마도 너무 힘들단 말이야. 아이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부자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이 아이를 제물로 삼으면 어떨까? 왠지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박 부자는 꽃분이에게 아이를 사서 산신령에게 제물로 바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에 잠긴 박 부자는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게, 아이를 너무 나무라지 말게.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보채겠나. 내가 밥을 줄 테니 걱정 말고 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밥을 주시겠다고요? 정말이신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꽃분이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했습니다. 사흘 동안 밥을 굶었는데 얼마나 고맙지 않겠습니까? 박 부자는 바로 하인에게 밥상을 한 상 내오라고 시켰습니다. 밥상이 나오자 꽃분이와 아이는 개눈 감추듯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 치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밥새 공기를 비우고 나서야 꽃분이는 트림을 한 뒤 밥상에서 물러앉았습니다.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여인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주인 나으리 고맙습니다. 덕분에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주인 나으리를 만난 게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허기를 면했다니 다행이군. 아이도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내가 기분이 좋구나. 그런데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특별히 부탁할 일이 있는데 들어주겠나? 박 부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꽃분이는 의아해하며 박 부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주인 나으리께서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밥까지 얻어먹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박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꽃분이를 구석으로 데려가서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당신의 아들을 나한테 팔면 안 되겠나? 아들을 팔라고 하니 꽃분이의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기가 막히다는 듯 박 부자를 올려다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으리, 어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비록 천한 몸이지만 자식을 내팽개치는 못된 어미는 아닙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꽃분이는 박 부자를 노려보며 대들듯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잠깐 진정하고 내 말을 다시 잘 들어보게. 나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식을 굶겨가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자네가 딱해 보여. 이런 말을 꺼냈다네. 자네가 내 부탁만 들어준다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한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게. 그리고 자네의 아이도 내 밑에서 자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박 부자의 말에 꽃분이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집도 사고 땅도 살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 나으리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신 거예요? 당연하지. 못 믿겠으면 당장이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될 것 아닌가? 집도 사고 땅도 살 만큼 충분히 있다네. 그러니까 아들을 나한테 팔게나. 그럼 얼마나 주실 건가요? 우선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500냥 주겠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500냥이요. 그 돈으로 어떻게 집도 사고 땅도 사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500냥이란 말에 꽃분이는 어림없는 금액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500냥을 더 얹어 1000냥을 주지. 어때? 이 정도라면 만족하겠는가? 그러나 꽃분이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주인 나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낳아서 이제까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온갖 고생을 다 해 키웠는데 1000냥 가지고 되겠어요. 주인 나으리라면 이 돈으로 자식을 팔 수 있겠어요? 거참, 그럼 1000냥도 안 된다면 얼마를 원하는 것인가? 한번 말해보게. 2000냥은 주셔야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나마 땅도 사고 집도 살 수 있지. 뭐라고? 2000냥이라고. 박 부자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지 주제에 욕심을 부리는 꼴이 비위에 거슬려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재물을 구하지 못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 박 부자는 꽃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2000냥을 주겠네.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박 부자는 바로 2000냥을 건네주었습니다. 꽃분이는 박 부자가 내놓은 돈꾸러미를 받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신난다. 나도 부자가 되었어. 이제 맘 편히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오다니. 이제 꽃분이의 눈에 보이는 것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돈 앞에 아들은 아예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과연 꽃분이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엄마 같이 가하고 울부짖는 아들을 뒤로 한 채 박 부자의 집을 나서면서도 꽃분이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손에 쥔 돈꾸러미가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벗어나기 전에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 돈꾸러미가 2000냥이 맞는지 모르겠으니 일일이 세어봐야겠구나. 꽃분이는 마을 입구에서 돈꾸러미를 내려놓고선 한 냥, 두 냥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 부자는 제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제물이 될 아이를 구했으니 당장 제사를 지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뚝공사를 다시 시작하여 대지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 부자는 바다를 막아 쌓아놓은 뚝 앞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무당을 불러 한바탕 굿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오들오들 떨며 제사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당은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다가 박 부자네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못들 하느냐? 자, 어서 제물을 바쳐라. 어서. 그 소리에 하인들이 벌떡 일어서서 아이의 팔과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아이를 선뜻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당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없다. 영대산 산신령님이 노하신다. 노하시기 전에 빨리 제물을 바쳐라. 안 그러면 정말 큰 화를 당할 것이다. 그래, 산신령님이 노하시면 큰일 난다. 아이를 어서 바다에 던져 넣어라. 어서. 박 부자도 재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제서야 하인들은 할 수 없이 아이를 힘껏 바닷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번갯불이 번쩍하더니 우르르 쾅 하는 소리가 여러 번 울렸습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벼락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 소리에 모든 마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마을 입구 쪽을 바라보며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 모양의 바위예요. 어디 정말이네. 갑자기 웬 바위가 생긴 거지 하며 사람들은 마을 입구 쪽으로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못 보던 사람 모양의 바위가 우뚝 솟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깜짝 놀란 박부자도 사람들과 같이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위를 본 박부자는 너무도 기가 막히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아이를 나에게 팔았던 그 거지 여인 아닌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꽃분이는 돈을 세고 있다가 벼락을 맞아 바위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노하여 벌을 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 후 흐린 날에는 그 바위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흐느끼는 소리는 아들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에 대한 꽃분이의 눈물 아닐까요? 또한 이 모습에 충격을 받은 박부자는 머리를 잡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밤중에 노부부 집에 도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도둑은 살금살금 집 안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살피다가 마루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마루 바닥이 낡아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잠을 자던 할머니가 소리를 듣고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옆에서 자고 있는 할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여보 영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걸 보니 도둑이 들었나 봅니다. 마루를 기어가던 도둑이 이 소리를 들으니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자리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도둑은 무슨 도둑? 마루 밑에서 쥐들이 설치는 모양이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잠이나 잡시다. 영감, 뭔가 이상해요. 아무래도 쥐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는 자꾸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도둑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계속 찍찍하고 쥐 소리를 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는 여보, 지금 소리 들었지? 이게 쥐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어? 하지만 할머니는 쥐 소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크고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러지 말고 어서 나가보자고 계속 재촉을 하였습니다. 도둑이 들어보니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들키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야옹하고 고양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그렇지, 들림없는 고양이 소리 아니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번에도 속지를 않았습니다. 영감, 고양이 소리치고는 너무 굵어요. 그럼 고양이보다 소리가 굵으면 개 짖는 소리겠지. 이 이야기를 들은 도둑은 이번에는 멍멍하고 개 짖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봐요. 개 짖는 소리가 틀림없군. 안 그런가? 영감, 아무려면 내가 개의 짖는 소리를 못 알아들을까 봐요. 할아버지는 그럼 그냥 송아지 소리겠지 하며 귀찮다는 듯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도둑은 바로 음매음매하고 송아지 소리를 내었습니다. 저거 보라니까. 송아지 소리 아니요. 아니에요. 송아지 소리하고도 달라요. 그래요. 그럼 코끼리 소리인가? 할아버지는 잠도 쏟아지고 귀찮고 해서 아무렇게나 둘러댄 것인데 정작 도둑은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코끼리 소리를 내야 할 판국인데 도대체 코끼리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그 내 팔자야. 그놈의 코끼리 때문에 들키게 생겼구나. 도둑은 너무도 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며 그냥 내키는 대로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코코끼리끼리 코코끼리끼리. 이 소리를 들은 노부부는 방 안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고머니나, 저게 무슨 소리야? 내 생전 저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 영감, 저게 코끼리 소리 맞나요? 그런데 할아버진들 코끼리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코끼리 소린지 아닌지 알게 뭐야. 코코하고 나서 끼리끼리 하는 걸 보니 코끼리가 저렇게 우는 게지. 아이고 영감, 이 동네에 무슨 코끼리가 있다고 그러세요. 정신 차리고 어서 나가봐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알았어요. 네, 나가보지.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부시럭부시럭 자리에서 일어나니 도둑은 기겁을 하고 달아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달아난다는 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어디 숨을 데가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
커다란 물 항아리가 보였습니다. 급한 김에 물 항아리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얼굴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물 속에 얼굴까지 집어넣으면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굴만 물 위에 쑥 내놓고 앉아 있는데 마침 근처에 바가지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옳다구나 하고 도둑은 바가지를 뒤집어서 썼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에 나와서 여기저기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으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구석에 있는 항아리를 들여다보니까 바가지가 달랑 물 위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툭툭 두드려보면서 이건 뭐고 바가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 소리를 들은 도둑은 가슴이 섬뜩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박박 바각바각 박박 바각바각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는 틀림없는 바가지로군 하면서 도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방으로 돌아간 뒤 도둑은 결국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